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을 켜시고요. 앱도 없으신 분들은 옆 사람 거 보시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본문이 짧아서 좋죠?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결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밑에 부제를 좀 재밌게 지어봤는데 영주 씨 영어 잘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미스터 머스트라는 말이 좀 웃기죠. 사실은 저 안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데 당신은 머스트가 무슨 조동사 무슨 뜻이죠? 머스트 하면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반드시 이거여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 뒤에 제가 should와 must의 차이를 영어 시간 절대 아니에요. 근데 should와 must의 차이를 놓고 이 레위기 19장을 한번 풀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성경 본문에 대한 얘기들은 마지막에 짤막하게 하고 오늘은 조금 평소에 제가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좀 설교를 말씀 강론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이제 2020년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1년을 거의 순삭당했습니다. 수능이 치러졌고요. 어제는 논술고사까지 전국에 우리 수험생들이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1년이 순삭당했다고 거의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1년이 거의 순삭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 감사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고 작년 12월에 희망적인 이런 일들만 있을 거라고 막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새롭게 리모델링도 했지 그다음에 사실 목장도 더 빨리 그래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겼고 그나마 코로나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중고등부 이 겨울 수련회까지 제가 찬양팀으로 같이 좀 도와줬던 생각까지 나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정말 전국이 다 올스톱 됐었죠. 대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1년 전체가 참 많이 다들 허망하다 싶을 정도로 지나갔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명사적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세계사적인 되게 중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꼭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반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표현인데 문명사적 대전환. 지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몇 번 있었던 이 문명사적 대전환이 2019년, 2020년에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찾아왔을 때는 뭐가 바뀌냐면 삶의 양식이 바뀌고 더 나아가서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인간이 가진 사고 구조 자체가 바뀌게 돼요. 자, 일단은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지난 한 11개월, 10개월 이 사이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죠. 전원이 지금 이 자리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힌다고 할 때에도 KF80이나 94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쓰기 싫어했고 위에 열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도 이런 걸 피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굉장히 큰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제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작년인가요? 수요 기도회 때, 올해였나? 하여튼 수요 기도회 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1995년에 여의도의 LG 쌍둥이 빌딩 아시죠? LG 본사. LG 쌍둥이 빌딩에 그 무렵에 LG 사이언스 홀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꿈나무들을 위해서 과학 꿈나무들을 키워내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견학을 보내준 거죠. 참석을 해서 봤을 때 정말 놀라웠던 거는 AI 인공지능 로봇가 얼굴 초상화를 그려주는 게 그때 있었어요. 그거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를 95년도에 LG 사이언스홀에서 처음 봤죠. 그때 그 설교 기억하고 계시죠? 주양이 아저씨는? 예, 그때 저한테 피드백도 주셨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도 모임들이 진행이 된다 이거죠. 미스터 트롯, 뭐 그 다음에 각종 예능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언택트라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언택트가 정상인 시대가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지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의 전환점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죠. 이거 뭐예요? 불과 지난주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 우리 용건 씨, 예, 용건 씨 맞죠? 예, 예 박용건 예, 해주셨고 김주열, 예, 아파서 못 와가지고 김주열, 그 다음에 윤소연님, 예, 이게 말이 됐어요, 사실 과거에?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오니까는 교회에서 갑자기 카메라 달아주시고 뭐 이런 우리가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지금 대학생분들은 수업 다 당연히 이걸로 하고 계시죠? 예, 심지어는 음악과 학생들이 음악 수업도 이걸로 하고 있었대요. 믿어지십니까? 그 시차 어떻게 하려고. 근데도 그냥 이렇게 교수랑 이렇게 레슨을 하면서 그냥 1대1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대더라고요. 앙상블까지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류의 지금 단순히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시대 이걸 넘어서서 문명사적인 대전환 시기를 가져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것을 위해서 조금 찾아보고 했을 때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의학자이자 또 철학자입니다. 근데 야스퍼스가 쓴 책 중에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야스퍼스가 대단히 중대한, 이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대단히 중요한 어떠한 그 컨셉트, 개념들을 우리 인류에게 1948년에 전달해 줬어요. 세계대전이 끝난 지 3년째 되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1, 2차 세계대전 다 마치고 인류의 장밋빛 미래가 잿빛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때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이 야스퍼스가 이 책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 줬어요. 물론 서양 중심의 사고관을 깨지 못했다라는 엄청난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크게 우리 가운데 전달해 준 개념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야스퍼스가 말한 뭐 차축 시대라고도 하고 추축 시대라고도 하고 그냥 축의 시대. 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구의 자전축할 때 축. 그러니까는 인류 역사에서 몇 번 정도 중대하게 전환이 되는 축이 있었다. 엑시스라고 하는 축이 있었다라고 야스퍼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저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1차 축의 시대인데요. 1차 축의 시대가 언제냐면은 주전 6세기부터 약 4세기 때까지, 주전 4세기 때까지 200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200년 정도 되는 시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일단 고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을 해요. 612년, 성경에도 나와 있는 사건이죠. 아술바니팔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실제로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폐위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면서 아수르가 거기서 끝나요. 고대 사회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로서 노예를 착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인간의 종언험성들을 짓밟으며 살아갔던 게 고대 사회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의 질서가 깨졌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가 등장하기까지 200년 정도의 이 세월, 이 200년 정도의 세월이 인류 역사에서는 참 희귀한 평화시대였어요. 평화시대. 그러니까 로마의 팍스 로마나, 그 이후에 로마 팍스 로마나는 절대적인 로마라는 강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한 팍스 로마나였던 거지, 이때는 정말 그냥 붕 떠버린 평화의 시대가 왔었다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전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우리는 전쟁이 많았을까? 왜 이렇게 착취당했을까? 왜 이렇게 노예로서 우리는 지냈어야 됐는가?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 채에 그때 사상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때의 사상가들이 바로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다 그 무렵대예요. 다 그 언저리. 주전 500년, 400년, 300년이 언저리거든요. 그때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말하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이따 뒤에 그림에 보여드릴게요. 땅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구약의 율법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해석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한 시기였어요. 이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학자로서 선지서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토라 오경을 자신의 시대에 맞게 전면적인 재해석들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에스겔을 배우면서 이미 그러한 이 통찰력들을 좀 얻으셨을 거예요. 자, 동양에서는 공자가 유교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불교와 그 인도 이쪽의 종교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시기도 바로 이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축의 시대, 차축 시대, 뭐 추축 시대 이렇게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서두에 제가 2020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문명사적 전환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비단 제 얘기가 아니고 이미 세계적인 학자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뭐 제가 뭐라고 이거를 감히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그러한 전환점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연 파괴됐죠. 이제는 환경 파괴된 것들이 전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였잖아요. 산불 났다 남의 나라 얘기예요. 여기서 뭐 비가 와야 되는 때인데 눈이 왔다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오염됐다 남의 나라 얘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직격탄으로 전 세계에 영향이 오는 시대가 됐어요. 지구 공동체라는 개념까지 우리는 갖게 되었죠. 전혀 인간이 가졌던 생각들이 달라져야 되는 시기에 직면했고 달라진 시대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 문명 시대, 앞으로의 또 새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요, 100년 전에도 그리고 수십 년 전에 히틀러 때도 그 이전에 또 수백 년 전 때도 1000년 전에도 똑같이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종말의 때다라는 것은요, 100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다미선교회 재림 사건 막 있었을 때 세계에서 생중계 다 왔던 그때도 있었던 얘기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가장 달콤하게 구미에 당겨서 얘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 시한부 종말론 이런 얘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 근데 그랬던 얘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히틀러 때 제일 크게 지나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앤티크라이스트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또 앞으로 종말 가운데 우린 늘 살아가지만 당장 우리 시대에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또 타락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000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이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루터부터 시작해서 500년 정도 해왔던 이 개신교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500년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재점검을 주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되게 영광스럽게도 힘들지만 그 시기에 부름받아서 껴있는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 시대를 더 아름답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위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봤고 레위기 오늘 19장이잖아요. 레위기 19장이 말하는 이 중대한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한 본론의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자, 추계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개신교의 원천이 뭐였죠?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가톨릭이라고 했던 하나의 교회로 출발한 종교예요 우리가. 그런데 500년 전에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개신교의 5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타락도 하고 부흥도 경험해봤고 이것저것 했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완전히 이 전면적으로 지금 전환기고, 이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전환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루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로 돌아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계 시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있었던 시대는. 르네상스가 뭐죠, 여러분? 혹시 대학에서 교양 때 배우신 분? 르네상스가 뭐예요? 대답 안 해도 되는데 대답하면 좋고요. 다시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게 르네상스일까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아니라 르네상스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조 회장 지금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빨리 얘기해요. 다시 어디로? 세계사가. 한국사는 자격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러니까 휴머니타스죠.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러면 그 휴머니즘이 맨 처음 발현됐던 인류 역사에서 아까 1차 추축 시대, 추계 시대 때 인간 중심의 가장 발전했던 평화 시기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신에게 눌려서 인간의 사고를 말살시키고 인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만 하게 하는 기계와 로봇으로 만들었던 이 중세시대를, 암울한 중세시대를 딛고 인간이 신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신과 함께 놀았던,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신과 함께 놀았던 그 인간 중심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는요, 신학적으로 표현해도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시대로 돌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대가 어디였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였죠. 바로 이겁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림 아테네 학당입니다. 정말 유명한.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이 지금 1509년에서 1510년 동안 그린 걸로 되어 있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때부터 7년 뒤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이 르네상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 사회는 바로 어떤 사회였냐면은, 이렇게 저는 그 정의를 내렸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중세 사회는 그냥 하늘 사회예요. 하늘에서 안 내려와.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죠. 만약에 제가 카톨릭 사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키리에 레이손 뭐 이렇게 뭐 컨트라박툼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자기네 나라 말이 있는데, 내가 백날 엘레이손 이게 불쌍히 여기소서란 뜻이거든요. 라틴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웅장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물 있죠. 울리죠. 거기서 막 찬송을 하는데 전부 라틴어 알아듣. 그리고 찬송도 평신도한테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사제들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이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냥 하늘 사회였어요. 하늘에서 안 내려와. 신과 함께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은 거기 계시고 사제들은 거기 계시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절대로 신앙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이 가운데 두 사람 누구예요? 대학 교양 때 혹시 이런 거 안 배우셨어요? 가운데 이 두 사람 되게 유명한데, 왼쪽으로 이 사람은 지금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고 이 사람은 땅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들으신 적 없으세요? 누가 플라톤이에요? 좌우. 왼쪽. 왜 플라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봐서 엄청나게 예리한 뉴스인데, 예.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죠. 플라톤이 내세웠던 건 뭐예요? 이데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아는 결국 뭐냐면은 천상세계예요. 그러니까는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상징적인 인물, 이 위에 물론 소크라테스가 스승이었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이제는 뭐 펠레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마라도나냐 지금 메시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어. 자, 마라도나 메시냐. 그래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중심했던 사고들은 결국은 하늘 사회.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사회. 이렇게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 시대가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하늘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떠먹여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늘에만 계셨으면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생 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제사가 치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내려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은 교리라는 말이 이제 그 카테키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카테키즘의 원어가 뭐냐면은 라틴어의 카타키스무스예요. 카타는 뭐냐면은 헬라어로 따지면 위에서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른 말인 에케인,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에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기독교는 어때야 되냐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의 교리도 원래는 달달달달 암송하고 아유 지겨워 막 나랑 관계없어 이게 아니라 원래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땅으로 떨어져서 가슴에 심장에 다가와서 가슴을 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세는 그게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인간의 가슴을 울려요. 어떻게? 요렇게. 애니메이션 좀 넣어봤어요. 예. 나로서는 큰 진일보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진보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데요. 이게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중세의 기독교는 그냥 교리와 거룩과 뭐 영, 하나님 이런 걸 전부 다 저 하늘에서 화석화해놨어요. 화석화돼서 내려오지 않아. 그래놓고 중세 사제들, 중세 기독교는 이렇게 선언한 거죠. 거룩해라.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해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벌벌벌 떨고 그냥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냥 벌벌 떨면서 하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혼나니까, 안 하면 맞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중세시대 기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명사적 전환을 이미 맞이한 루터가 이 시대를 뒤엎어버린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해가지고 유럽 사회를 침략해오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는 다시 말하지만은 이 문예부흥운동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완전히 사회가 변해버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사고 자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루터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는 카톨릭 사제예요. 또 신학 박사이십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셨고 개신교를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선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일은 사실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경을 왜 굳이 번역해? 이 당시에는 성경이 거의 라틴어 성경이었기 때문에 물론 자국 언어로 된 성경이 있었지만은 루터는 훨씬 더 쉽고 알아듣기 좋게 그리고 싼 값에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일전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님의 문명사적으로 준비하신 게 뭐냐면 그때 딱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목숨을 걸고 루터의 글들을 다 찍어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는데 저는 참 루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루터가 언어 자체를 이 당시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루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잠시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이에요. 오늘은 성결 공동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중에 지난 시간에는 성결 공동체 앞부분에 성윤리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중간에 거룩할 성윤리를 배우는 겁니다. 루터가 이 부분을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었어요. 성경 번역을.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이 레위기 19장은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율법 전체의 축소판이에요. 이 안에 십계명 해설판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19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레위기 19장 안에 구약 성경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펴보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이 그 안에 무수히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많이 인용된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신약의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요. 레위기 19장에 대한 거의 해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읽을 땐 전혀 그런 감각을 못 느낄 텐데
레위기 19장을 알면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 너희는 거룩하라. 에스겔 때 얘기해 드렸죠? 제사장의 머리에 이 띠에 관에 뭐 새겨져 있어요? 누구께 성결?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구약 전체에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인데 그 거룩하라가 중세 유럽의 언어처럼 겁을 주면서 벌벌벌 떨게 하는 거룩하라는 진엄하신 명령인가? 아니면 아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사랑의 언어로서 해주시는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중세의 언어에서 완전히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을 사랑하는 언어로 바꿔낸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번역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서 원어가 바로 저렇게 나와 있어요. 자, 조 회장님 이거 읽어보세요. 히브리 성경. 한글로는 이게 바로 너희는 거룩하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쉐바가 있네요. 크도심 혹은 케도심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2인칭 복수. 너는 미완료. 너는 뭐뭐 해라. 근데 뭐냐면은 카도시라고 그랬죠, 제가. 카도시에 뒤에 어미 붙었으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거룩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란데 제가 어저께 영어 번역본들을 한 10몇 개를 살펴봤어요. 영어 번역본은 이것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크게 다 요약을 해보면은 아니 뭐 10몇 개를 살펴봤는데 그걸 다 요약해보면은 이 세 가지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찾아내세요. You shall be holy. 무슨 뜻일까요? 자, 영어 한건이? 아니야? 영어 잘하는 사람 없어요? You shall be holy. 자, 이거랑 그다음 you must be holy. 뉘앙스가 어때요, 좀?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just be holy예요. 그냥 be holy. 거룩하게 되라. 그 다음에 이거는 shall이라는 조동사 사용 용례를 내가 사전을 다시 한번 봤더니 법정 문서라든지 고대 문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일 때 임준할 때의 느낌이 있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느낌은 아마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법전이잖아요. 지금 성결 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에 맞게 또 shall be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성경은 또 강력하게 you must be holy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히브리 원어는 도대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약간 왜냐하면 단지 두 단어로 딸랑 되어 있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데 자,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루터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중세의 언어에서 하늘에 갇혀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냥 겁만 주는 신앙,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와 인간의 사고는 다 말살시켜버렸던 그런 신앙, 그러한 상황 가운데 루터는 이 너희는 거룩하라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혹시 독일어 하시는 분 계세요? 안 시켜요. 혹시 계시면 난 독일어를 모르는데 내가 잘난 척했다가 저기 모욕당할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몸살이는 겁니다. 지금 저 독일어 잘 몰라요. 없어요? 자, Il Jolt Heilig Sein. 근데 이게 뭐냐면은 졸트가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졸트예요, 졸트. 여기에서 졸트라고 하는 이 조동사를 썼는데 이 졸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must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hall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루터는 도대체 이 졸트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말을 썼을까 얘기인데 졸트는 영어로는 should로 대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번만 우리 다 지금 그래도 건전한 지성인들이니까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You must be holy랑 you should be holy는 어떻게 달라요? 김영진. You must be holy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you must be holy예요. you should be holy는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예요. 달라요. 전혀 어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졸트라고 하는 독일어의 이 조동사 안에는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인간을 배려해 주는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있는 그러한 어감을 가진 표현이더라고요.
루터는 이 부분에 굳이 졸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한테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끔 말씀을 번역을 해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전환되는 이런 시기 때에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도 한 130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더 앞에 500년의 전체 개신교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한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짧지만 20년에서 30년 되는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인간의 자율성, 내가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것, 그거 없이 그냥 강제로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무미건조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술 먹어라. 먹지 말아라. 혼전 성관계는 된다. 안 된다. 나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도 그것도 없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법으로 짓눌러 버리니까 그냥 눌려서 혹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질문들이에요. 20세기의 한국의 문명사적인 전환, 그 다음에 21세기 세계의 문명사적인 전환. 현재 우리는 21세기 세계 문명사적 전환을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는 20세기 한국의 문명사적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은요 전쟁 겪었어요.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이 어떻게 발달했냐면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만져주는 신앙으로 발달해 왔어요. 제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원래 제가 교단이 S교단이잖아요. 예. 불러 성령 하는 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의 개혁의 대상으로 불리고 있는 데가 순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1958년에 순복음의 성령운동이 시작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청년 22세, 23세의 조용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는 조용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시대를 바꿔버린 문명사적 전환의 어떠한 그 기독교를 제시한 사람이었어요. 왜? 전부 다 홀리를 외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만져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병이 치료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한국 개신교는 지난 1960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인간 중심의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진행돼서 왔습니다.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 때, 루터 시대 때 강조했던 그런 것들을 진짜 실천했던 시대가 저는 오히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숙고하고 탐구해보고자 했던 기독교였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줬어요, 교회가 그동안?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그냥 이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저는 밸런스를 이루는 시대가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염증들이 우리 사회에서 터져 올랐고 이 세계적인 문명사적 전환 가운데 많은 신학적 발전들이 지금 이미 요 단 10개월 만에 일어나고 있어요. 김한기 대감님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대 형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문명사적 그리고 신학적 전환들과 신학적 발달들이 근 10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적으로 일어났어요. 이전까지 논의해왔던 지리멸렬했던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터져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돼 가고 있어요. 저는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스터 머스트, 미스터 머스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야만 한다라고 외치는 어떠한 한 남자를 의인화한 표현이고요. 미스터 슈드는 어떻게 생각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의인화해서 제가 한 표현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이 문명사적 전환 시기에 한국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지엄하신 명령 must be holy로도 받아들이셔야 하고요. 하지만 하늘의 신학의 언어로 must be holy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땅에서의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인데 너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다. 내 말씀 레위기에 기록한 것 좀 보렴. 그럼 네가 알 수 있을 텐데 왜 읽지를 않니? 왜 모르니? 왜 교회에서는 또 저 같은 지도자들은 왜 안 가르쳐주니?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정말 균형 있게 밸런스드하게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바로 21세기쯤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돼가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가 지난 저와 만난 2년 사이에 맞춰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감동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교육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아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아 왜 저거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길 바래요. 하늘의 언어에만 갇혀있지 말고 그것을 땅으로 갖고 와서 가슴에 울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집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로 그 거룩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